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해보셨습니까?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어디에 숨을까 고민하다 보면 늘 익숙했던 골목과 집안 구석구석이 돌연 신비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숨을 죽이고 술래의 발소리를 기다릴 때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숨었던 아이가 아무리 잘 숨었어도 술래가 찾기를 포기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숨바꼭질은 비극이 됩니다. 아이는 발견되기 위해서 숨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숨은 곳을 찾아내어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숨바꼭질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위치가 아닌 존재의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신적 권능이 아니라 참담한 수치심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서늘한 바람이 불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고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은 친밀함을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거리를 벌려놓는 소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벌어진 거리를 좁히기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숨어버린 인간을 끝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며 삽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당당한 모습도 있지만 한사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 안의 원망, 시기, 이기심이라는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얼음이 녹아내리며 참회와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테수바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돌아섬입니다. 리턴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답입니다. answer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새벽 여명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에 머무는 것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관념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 공경에 처한 약자들의 곁을 지키는 것, 냉랭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아브라함 제2햇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은 그분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의 찾음 없이 그분은 도우실 수 없다.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교만, 탐욕, 시기라는 비늘을 벗어던지고 빛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섬광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절박함이 만날 때 거기서 구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무 뒤에서 나와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